하이브리드 3.0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인 1월 1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사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나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린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또 소외된 노인들과 이웃들 주님께서 돌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한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위에 서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라이트 앤 딜라이트를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나누는 말씀들 또 주일에 함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는 Look with Luke 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Look at him with Luke.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소개한 그의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시간이 이 해에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 함께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또 이제 4장의 초반부에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들이 쭉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 있지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의 주 무대가 갈릴리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인생에서 뭔가 성공의 가도를 향해 만사형통의 길을 걷게 되고 또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 것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배우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곳은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사탄에게 시험만 받게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어쨌든 어느 곳을 가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 새로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지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고 환호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가르침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롭고 능력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람들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만남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프랑스 철학 교수인 샤를 페팽이 썼던 만남이라는 모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만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어에서 만남을 의미하는 명사는 랑콩트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랑콩트르라는 말은 앙콩트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앙콩트르는 어떤 말인가 하면 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충격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만남을 말하는 단어에 쓰였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접촉을 시작하고 그렇게 서로가 충돌한 후에 자기들의 삶의 궤적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까지 있게 되는 일들. 그래서 진짜 만남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충격을 던져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남은 그런 충격이 있는 것과 달리 아무런 충격이 없는 만남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한 만남은 마주침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일도 흔들림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저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마주침이라고 하지 진짜 만남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새로운 세계를 보고 듣게 되고 그래서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충격, 새로운 세계,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일,
그 일들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셨죠. 18절 19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이사야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본문에 나타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한다라는 그 일들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라는 말을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것을 생략하진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뜻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것을 조금 생략해 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유진 피터슨이 자신이 번역했던 더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가 은혜의 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 This is God's year to act.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은혜의 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없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결핍에 빠져서 항상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늘 냉소적인 웃음, 그것이 최선을 다해 웃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보며 냉소가 아닌 미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을 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웃음이 어디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미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뇌 속에는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사실 없다고 합니다. 늘 과거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에도 이렇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겨우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미래일 수밖에 없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주신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되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때문에 생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일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안 되지, 내일도 안 될 게 뻔하지, 뭐 내가 될 수 있는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며 매일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한 해,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어떠한 해였는지,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주된 이유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만들었지요.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난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가난하게 살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고 나는 복이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기에 너희들이 이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복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해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유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유 있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켜야 한다. 내 자신이 만족해야 돼. 라는 것을 성취하려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유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자유를 갖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의 해는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주일에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의 평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 전쟁이 가득하고 싸움이 가득한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뜸이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를 위해 애쓰며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의 평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의 해는 억눌린 사람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해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평과 정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5장 2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자유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래서 갇혀 있으면서 지치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소망 둘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음껏 일하시는 날들이 이 2023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시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저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해의 주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한 해의 계획을 뭐 크게 표를 걸어놓고 살아가는 것 그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 그 날로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날이 되면 어떨까요? 그것을 위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소식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해방의 소식을 전하고 눈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며 억눌린 사람들이 누려야 할 자유를 위해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2024년 마치는 날까지, 또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해가 되도록 이 2023년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을 함께 예배하는 큰 은혜로 시작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하고 또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